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할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8장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밀석거도 더러운 죄 모두 걸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니아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은혜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함과 안심을 줄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이 병마와 싸우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성군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고성 순복음교회와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생은 매일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더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이제 우리 모두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과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다가와도 감사하다 보면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풍성한 감사로 나타나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감사하는 삶에 관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바위처럼 튼튼한 것 같으나 결국 그 역시 부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과거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주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힘과 능력으로 살아났다고 고백하고 그를 불러서 복음의 사역자로 쓰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람들로 부르셨으니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본래 자신이 가진 지혜와 사회적인 신분과 능력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인생관이 이제는 다른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기독교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쫓아가 그를 핍박했고 또한 죽이까지 한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그의 사명이요, 그것이 바로 맞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는 그의 옳은 소견대로 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정인으로 있었기까지 했습니다. 율법적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로서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서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다른 이웃을 왜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율법이지만 그 율법에는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과거와는 상관없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새로운 삶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을 때 CA 고등부, CA 중등부 이렇게, 근데 맨 처음에 CA가 뭔가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우린 과연 그리스도의 대사인가? 여러분, 각 나라에 대사가 파견합니다. 그 대사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데 그리스도의 대사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대표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발버둥치다가 지옥의 구덩텅이로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늘을 나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내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된 것 같으나 결국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 등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보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충성입니다. 난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우리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아가 강하고 교만했던 바울을 택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아가 강했으면 그가 깨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아마 그가 눈이 떠지지 못했다면 아마 그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식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풍성하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조건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은 세상의 다른 민족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원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은 자기의 뜻대로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전도단에 한 간사님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 간사들은 페이를 잘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삽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먹고 삽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간사님이 신문 기사에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파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일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않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은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은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곳으로 인간의 힘으로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를 내려주셔야만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비가 올지 안 올지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차라리 애굽 땅처럼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할 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확신만 있으면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농사꾼이 밭을 가는데 소 엉덩이만 바라보고 밭을 갈면 삐뚤빼뚤해져 가지고 밭 자체가 고랑이 삐뚤빼뚤해지지만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곱게 밭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하며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내려주신 그 은혜는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조차만 해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 중의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압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가 받은 은혜 중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은혜는 갚으려야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갚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갚는 것보다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책감과 의무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나와 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한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사람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또한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만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형통의 복을 받았어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또한 헌금함에 각종 예물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